안녕하세요. 오늘 예레미야 12장 말씀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말씀을 듣다 보면 평소에 마음속 깊이 이렇게 묻어뒀던 질문이랑 정면으로 딱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레미야의 질문이 정말 그랬죠.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신 분인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저 나쁜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잘 사는 겁니까? 와,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수십 번은 품어봤을 그런 질문이니까요. 그런데 이 질문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건 예레미야가 가장 가까운 친족 또 고향 사람들한테 거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배신당한 그 상황에서 터져나왔다는 점이에요. 정말 처절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의 그 정직한 탄식으로 시작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함께 곱씹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좀 깊이 나눠봤으면 해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예레미야의 질문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1절을 보면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딱 인정하고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네, 이게 그냥 불신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굳게 믿기 때문에 터져나온 절규라는 게 확 느껴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나를 배신하고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될까? 우리도 그런 생각 자주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질문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갈망하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정직한 고민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불의한 현실이랑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사이의 간극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믿는 자의 당연한 몸부림인 셈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탄식은 거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인 억울함을 넘어서서 더 넓게 확장되는 걸 봤어요. 4절에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하고 외치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의 죄가 그냥 나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 더 나아가서 땅이랑 자연까지 황폐하게 만드는 걸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파급력에 대한 깊은 통찰이죠. 한 개인 또 한 공동체의 죄악이 하늘의 문을 닫고 땅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 말씀에서 예시로 들어주셨듯이 한 가정의 가장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온 가족의 삶의 생기가 사라지고 그 가정이 메마르는 걸 우리가 종종 보게 되거든요. 예레미야는 죄가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렇게 절규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내가 다 알고 있다, 조금만 참아라, 곧 갚아주겠다, 뭐 이런 위로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건 뭐 위로가 아니라 거의 호통에 가까운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이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심장이었죠. 여기서 보행자, 그러니까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 고향 아나돗 사람들.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족, 끊임없이 나를 낙심시키는 그런 문제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보행자들이랑 씨름하면서 너무나 쉽게 지치고 그냥 주저앉고 싶어 하죠.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 대신에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보행자랑 뛰면서 힘들어할 수준이 아니다. 너는 저기 달리는 말과 경주해야 할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보행자와의 달리기는 앞으로 있을 진짜 경주를 위한 훈련 과정에 불과하다. 이 관점의 전환이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던 시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딱 들어서 더 넓은 곳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거나 무시하시는데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하고 계셨던 겁니다. 5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걸 뒷받침해요.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기서 평안한 땅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을 뜻하는 거고요. 그런데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이건 차원이 다른 위기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요단강이 범람하면 강가 숲에 숨어있던 맹수들이 막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위협했다고 해요.
즉, 인생의 방향을 저우하는 결정적인 위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실현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행자와의 달리기로 힘들어하는 건 앞으로 닥쳐올 진짜 위기, 그 요단강물이 넘칠 때를 대비한 예방주사 같은 거군요. 그때 가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지금 이 훈련을 통해 내성을 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 개인적인 상처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시선을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 더 큰 문제, 바로 하나님의 아픔과 이 땅의 황폐함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겁니다. 네, 맞아요. 7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뀌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마음을 막 토로하시잖아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노라. 와, 예레미야의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져서 정말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또 다른 핵심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진짜 황폐함이란 무엇인가? 10절과 11절을 보면 많은 목자,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짓밟아서 황무지로 만드는 물리적인 파괴가 묘사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더 심각한 비극, 진짜 황폐함은 11절 하반절에 나와요.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 구절이 정말 가슴을 쳤습니다.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땅은 망가져서 하나님을 향해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정작 그 땅의 주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아무도 그 현실을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진짜 재앙이고 비극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지점에서 말씀해 주신 유럽 교회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찬양이 쌓였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는 성도가 없어서 나이트클럽, 술집, 심지어 서커스 연습장으로 팔려나가는 현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 건물을 이루는 벽돌 한 장 한 장은 슬퍼하며 울부짖을지 몰라도 아무도 그 영적인 황폐함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시대와 한국 교회를 향한 너무나 아픈 경고의 메시지였죠. 벽돌만 슬퍼하고 있다. 이 표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거룩한 공간에서 세상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망하는 백성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자기 개인의 상처와 억울함이라는 그 보행자와의 싸움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 시선을 들어서 그 시대의 영적 황폐함을 마음의 품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기 연민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즉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과 경주하는 사람의 시작인 거죠. 그 말과 경주하는 삶의 최고의 모델로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의 삶을 조명해 주셨잖아요.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보행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력과 믿음, 모든 면에서 그 시대를 압도하는 말과 경주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와, 대단하네요. 이 구절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기도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맡은 행정 업무, 즉 세상 속에서의 삶의 영역에서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탁월했다는 의미입니다. 실력으로도 믿음으로도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던 바벨론의 말들과 당당히 경주해서 이겼던 겁니다. 맞아요. 왕이 내리는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성공의 길을 거절하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켰고 동시에 제국의 행정 업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충성되고 지혜롭게 일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말과 경주하는 삶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과 경주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학생은 공부로, 직장인은 자신의 업무로 세상과 경주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신앙인이라서 일은 대충 한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하고 탁월하다는 인정을 받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무너져가는 시대의 황폐함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그 아픔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상의 문제들, 그 보행자와의 달리기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 즉 말과의 경주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의 억울함과 아픔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시대의 황폐함으로 옮길 때 비로소 우리는 보행자가 아닌 말과 경주하는 자로 담대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를 지치게 하는 보행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 준비시키시는 나의 말과의 경주는 과연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두기 원하시는 이 시대의 황폐함은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며 찾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